오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유독 마음이 쓰이고 아린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죠.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에게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둘을 향한 축복을 전하고 모두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야곱이 입양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죠.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에 비유한 것은 온 가족이 그의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죠. 그는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기에 결코 시들지 않는 푸르디 푸른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날마다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를 육체적으로 공격했고 적개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활 쏘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형제들을 충동질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요셉을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었는데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24절은 말씀합니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첫째, 요셉이 무기를 잘 준비했고 둘째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삭을 돌보시고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자기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갈수록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1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확실하게 지키는 힘을 가진 강한 지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죠. 이후의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 예언처럼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28절에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한 내용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한 후에 야곱이 인정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 시신을 묻으라고 유언합니다. 이는 그 자녀들에게 애굽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고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3대가 지나도록 언약의 자손은 70여 명에 불과했고 차지한 땅이라고는 햇사람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과 그 밭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풍요로운 땅 애굽에 머물며 귀족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당시 최강국 애굽의 최고위축으로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애굽에 속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묻히길 원하는 야곱의 마음이야말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확인했고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야곱의 마지막 모습과 같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